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또 세계 정세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고 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막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의 생활도 위태위태하고 근심 걱정으로 시끄럽죠. 그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공동체들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죠.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 이하 3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이렇게 나누어 통용하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거를 자기 것이라고 막 욕심 부리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쓰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교회 앞에 내놓고 그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눔으로 인해서 본문 33절에서는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아서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눔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4장 5장에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서로들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4장 36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은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다가 교회 앞에 사도 앞에 내놓아서 그것들을 갖다가 나눔으로써 그렇게 공동체가 가난을 면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5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자기의 땅을 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땅을 판 금액 중에 일부를
감추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 공동체의 신뢰와 사랑을 훼손하고,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와 사랑을 훼손하고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속인 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들을 청산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공동체가 성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결하고 거룩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우리 모임, 이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 이런 모든 공동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누룩을 제거한, 아니면 세속주의와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가 순결한 신부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본문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귀신을 내쫓고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 핍박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보면 지금 정치 지도자들 보면 자기 세력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저항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어느 정도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5장 15절에 보면은 5장 15절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덮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들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거나 이 기도 받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시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구속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니까 대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핍박하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훈계해서 내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에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고 내보냈는데 나가서 계속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예수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따라나고 예루살렘에 가득 찰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당시의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를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지 이거를 저항 세력으로 알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 같은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믿음이 약하거나 핍박받는 것이 두려우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막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경고하는 당신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를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31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임금님으로 삼으셨노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율법에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들의 의지를 그리고 자기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들이 많아요. 때로는 권력의 힘으로, 때로는 물질의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탄압하려고 할 때 사람이 두렵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들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지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핍박을 하고 끌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이하기 뒤로 쭉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오기 싫어서 안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관하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열심과 조건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리고 우리의 임금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똑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예수 니나 잘 믿어라 안 믿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포인트는 어디가 있느냐, 이걸 관점으로 삼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그곳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거를 못하게 경고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우리는 사실로 믿고 그가 우리 임금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강력하게 하고 항거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냐,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이 하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이냐.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전하는 저 사상이 저 사람들이 만든 거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겠냐. 그러니 인위적으로 이것을 할 거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공격을 했다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그런 회의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도 늘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했던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좋은 데로 가라, 좋은 데로 가라. 그럼 그 좋은 데가 어디냐고 물으면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좋은 데를 가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건데, 자기는. 이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데 좋은 데로 가라 그러면 자기는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너무너무 박식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보험을 왜 드십니까? 그죠? 보험 들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이었을 때는요, 보험 들으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보험 이야기하면 사기꾼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보험 들으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들어요. 보험 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떠나서 갔더니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국이 없으면 뭐 본전이잖아요. 없으면.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있으면 어떻게? 그럼 예수를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손해날 거 있습니까? 열심히 믿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가서 보니 천국이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본전. 그런데 내가 믿는 바대로 갔더니 정말로 천국에 있었다. 아,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시온교회 잘 다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 내가 시온교회 목사님이, 시온교회 장로님이, 시온교회 권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믿으라고 그럴 때 따라서 나갈 걸 그래봐야 이미 소용이 없다. 이 사상이 이 사람들의 소행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 사상과 소행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 사람들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고,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 이 일을 너무 핍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들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리고 돌아가서 4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은혜를 나누며 살았다. 그곳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내놓아서 다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갔었는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를 지도자들이 방해했지만 결국은 방해하지 못했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도들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조금은 힘들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나뉘어서 날마다 복잡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고 해도 따라 삽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디가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가 그러니까
저기 누구 만나러 간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임금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막 강력하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들을 이어갔어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아니 사람인 베드로가 지나간다고 그림자가 스치고 갔다고 병든 자가 낫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나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뒤로 쭉 이렇게 쭉 살펴보면 본문 4장에서부터 살펴보면 믿음의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정을 감당해야 될 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놨던 요셉, 사도들이 말한 바나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것만 챙기려고 자기 땅을 팔았을 때 일부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두 개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그곳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교회 안에 순결과 성결성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예루살렘에 가득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긴장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지만 그래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디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온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온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무리인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째째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멋있다 할 정도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보여줘.
저도 요즘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보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큰 교회는 또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나눔을 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맨날 어렵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워요.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대로 어렵고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또 어려운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전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어려웠는데 요즘은 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운데 그래도 또 어려워. 돌아보면 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준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있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장애인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 선교회에 꾸준히 후원을 하셔요. 아니 자기들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거기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장애인 공동체 한나의 집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오. 양평에 그런 장애인 시설 두 군데가 있어요. 로뎀하고 한나하고 두 군데. 기도해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안성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저한테는 여러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우연히 오늘 오후에부터 김포에 있는 모 기도원으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간대요. 장애인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 그 장애 친구들이 그쪽에 수련회를 간다는데 가서 과일이라도 좀 사 먹고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얼마라도 좀 보내야 쓰겠는데 그런데 맨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필리핀도 가야 되고 돈은 들어갈 때는 많은데 이게 나올 때는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찌됐든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낼 때는 생각날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목사님도 지금 어렵고 막 여기저기 그러는데 됐어요. 그러지 말고 보내세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계좌번호가 왔어.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나한테 계좌번호를 달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필리핀을 간다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필리핀 선교지에 가시는데 선교비 쓰라고 자기한테 얼마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비를 그럼 어디다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필리핀 가니까 자기 용돈 써도 되잖아요. 자기 쓰라고 준 돈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다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까 싶어서 그 보내온 돈을 그대로 한나의 집으로 보냈어요. 한나의 집으로. 아마 그 친구들이 오늘 이제 김포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면 요즘 과일값도 비싸다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먹으면서 행복해 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두렵고 불안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결한 마음,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시온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